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할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게 들렸던 그 소리 사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썩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큐티 하셨죠? 큐티 하셨죠. 자,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9장 말씀이겠죠? 대적을 자멸시키고, 다섯 번째 나팔에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을 다 죽여요. 3분의 1을.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을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게 교회들한테 오늘 10장 말씀은 지금 교회들한테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10장은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잘 듣고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참 축복자인 거를 제가 깨닫습니다. 일곱 인이 있죠. 일곱 인에서 일곱 인을 누가 뗄까 했더니 내가 떼지 하면서 예수님이 떼죠.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종말과 멸망, 재앙 이 모든 거를 내가 하겠다고 예수님이 하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인데 이 일곱 나팔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말을 하나님이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시각적인 거 청각, 오늘 나팔이잖아요. 이는 시각적이고 나팔은 청각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팔로 또 금대접, 일곱대접으로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청각적으로 이제 교회 사명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을 이제 회개치 않은 사람들하고 이제 회개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이제 보는데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강한 천사, 힘센 천사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1절 말씀을 갖고 막 풀다 보면 2단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저는 큐티 하면서 그냥 우리가 말씀 이때까지 봤잖아요.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보세요. 강한 천사,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뭐 다른 데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한번 보세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걸 나타내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라면은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은 약속. 머리에는 무지개.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 그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그 아주 불같은 그 능력, 그 다음에 그 거룩함, 영광, 이 모습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좀 괴물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굉장한 힘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있죠. 아주 강한, 그리고 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영광과 거룩함과 그거를 지금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 같았대요, 요한이 볼 때.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지고 있대요. 작은 책 하나. 그 인을 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뗄게 했잖아요, 7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공개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바른 바다를 밟았다. 이거는 뭐예요? 주권, 밟았다. 통치잖아. 이 땅, 바다, 땅, 다 통치자예요, 지금. 밟았다.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와 표하듯이 큰 소리를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아주 그 강한 그 도전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 큰 소리로 그 위험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서 2절에 작은 책 있죠. 여기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성경 있죠. 여기에서 바이블이라는 헬라어에서 작은 책. 그래서 굉장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그가 사자가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인데 야 기록하지 마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저도 하나님을 3번을 봤지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야. 다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보이는 걸 다 열어주면 좋지만 하나님은 한정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걸 열어주셔요. 근데 그리고 내 믿음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거에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풀려고 요한계시록을 막 뭐 어떻게 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말씀, 받은 은혜, 받은 깨달음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주시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기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보여도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희미하다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다. 바울도 3000층을 봤는데 다 기록은 안 했어요. 3000층 본 거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하라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 풀고 막 이러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딱 기록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5절에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이제 주권자죠. 5절.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돌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 그 안에 있는 걸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서 그렇게 싹 다 3분의 1을 죽였는데도 회개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면 이제 지체하지 않을 거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있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그거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들의 손에 펼쳐지는 책을 취하라 이래요. 책을 취하라. 책을 가져라. 우리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우리 것 같고 이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성경책 막 사러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는 성경책만 나오면은 막 예쁜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읽는 거는 아니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좋아요. 예쁜 거 새로 나온 디자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요 10명 중에 1명도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그만큼. 근데 책을 취하라. 이 책을 취하라. 이거는요. 그때 당시는 왕족들, 귀족들만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때 당시 성경은. 그러니 이 성경을 얼마나 평민들은 볼 수도 없죠. 이 책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또 문제는 라틴어로 써 있어. 그때 당시 라틴어는 1%만 알았어. 보통 사람은 라틴어. 이게 고급 언어기 때문에 귀족들만 언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고급 학문으로. 그래서 평민들은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 가져봤자 읽을 수도 없어. 그런 시대예요. 이 성경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비춰주니까 가지고 다녀라 목사님이 외쳤는데도 우리 안 가지고 다니잖아. 이 성경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동부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막 입을 맞추고 놓고 절을 하고 막 껴안고 울고 그랬대요. 그 성경책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읽고 싶어도 읽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는데 루터가 16세기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그래 독일이 그래서 2차 대전에 그게 싹 나라가 무너져도 다시 살리는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성경 번역으로 전 세계에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프랑스어로 막 다 번역된 거 아니에요. 독일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보면. 그러면서 그때 또 금속 활자 있잖아요. 그게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최초로 발견이 돼갖고 루터랑 게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성경이 독일어로 막 번역이 돼서 그 성경을 성당의 그 주교들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평민들도 읽게 된 거예요. 독일어로. 읽게 된 그런 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귀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소장한 성경, 평생 읽는 성경, 내 손때가 묻은 성경, 그거 욕심 안 나요, 여러분? 있어요? 욕심나. 나이가 40대, 50대, 60대면 그때마다 한 것이 이거는 50대 산 거지. 이건 60대 산 거지. 이건 30대 산 거지. 있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그 성경이 또 남다른 그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 애착을.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취하라, 가져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 취하는 것만 아니라 읽는 것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나는 천사한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제 먹어야 돼. 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서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겠다. 꿀같이 달겠다. 이 말씀 참 이게
깨닫기까지가 너무 먼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데 이게 뭐냐? 먹어라.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먹어라. 묵상이 잘 되는 사람은요. 변화돼요. 큐티가 하면 묵상이 안 되니까 큐티가 못해요. 이 묵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흡수가 돼.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메디슨이라고 해서 약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메디슨.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약인데 그걸 먹어서 내 안에 흡수를 시켜야지 내가 낫잖아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 묵상이 흡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매일 큐티하고 성경 보고 많은 거를 갖고 있어. 저장은 돼 있어, 말씀이. 근데 성육신이 안 돼. 묵상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이 안 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와도 성육신이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서 2장 똑같이 받았어요. 이 말씀 똑같아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있어요. 뭘 먹으라고요? 애곡과 재앙의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먹어요? 복의 말씀만 먹고 앉아 있잖아요. 재앙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똑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랑.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재앙의 말을 먹어야 피해가잖아요. 남겨진 자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떡해. 이 재앙의 말을 안 먹으니까 무슨 시험이면 팍 쓰러져. 무슨 재앙이 오잖아. 어이구 놀래. 안 먹었으니까. 또 이 말씀을 안 먹고 엉뚱한 말을 먹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안하고 위로받고 목사님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맨날 위로 말씀해달라, 뭐 말씀해달라. 이제 그러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제 막 혼내주는 말을 하라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재앙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두들기는 말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 부담되죠. 먹기 싫어. 전도해라. 전도를 안 하면 뭐 그 죄를 네 머리에 뭐 저기 하겠다. 너를 뭐 저기 핏값을 찾겠다. 이런 말은 싫어. 근데 그 말씀 먹어야 되거든. 먹은 사람이 없어. 그게 성육신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삭의 신부 찾기를 해도 안 돼.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니까. 먹는 게 뭐라고요? 묵상인데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었고 네가 안에 들어가서 성육신이 돼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아난다. 내가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가 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너 그 말씀 좀 먹어라.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먹어. 내가 너를 좀 도울 수 있게 먹어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 삶을 역사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을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는 자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이름으로 일컫는 자, 교회만 다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인치심을 받은 사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은 자가 어때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네, 먹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 기쁨이 축복이에요.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의 길이 열리고 늘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오늘 읽었다가 뭐 어저께 안 읽고 이게 아니라 늘 언제나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재앙의 말씀. 먹는 자에게 내가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배에 쓰겠지만 물론 그 말씀을 먹으면 그게 적용까지 나오려면은 내가 나를 좀 죽여야 되죠. 내 혈기 죽여야 되죠. 왜 말씀대로 적용 지금 들어갔는데 그 말씀에는 너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써요. 하지만 달다는 거예요. 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육신이 될 때는 써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거를 쓴 거를 참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묵상이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큐티하면서 저는 그래 적용까지는 안 나가도 그 말씀을 묵상을 좀 해라. 우리나라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묵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깨닫고 그냥 탁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오늘 어떻게 해당되는 말씀이까지가 안 가요. 해당이 안 돼.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그냥 어떻게든 복의 말씀으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쓰게 먹어야 돼요. 쓰게 먹어야 된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 근데 모세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으로 살았잖아요. 나를 죽이고 훈련받다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지막에 이 일이 터졌네요. 민수기서 20장. 제가 이걸 오늘 찾았어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반석 앞에 보고 무리바 사건이에요.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해서 반석을 물으래라. 막 화가 치밀었어. 그러면서 그의 손에 들고 지팡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탁 나 같으면 물 안 냈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물을 내요. 난 이것도 조금 하나님이 대단한 아주 인내심이 진짜 최고셔. 나 같으면 안 내. 응? 그러면서 온 회중과 짐승이 다 마셨어요. 그 인자하심.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우리 아까 모세 그랬지 우리 내가 내랴 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랴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내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주어가 바뀌어서 자기의 의지 주장이 나와버렸어요. 생전 안 그러던 모세가.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나의 영광을 못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영광을. 그 물이 착 두 번 치니까 물이 착 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내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응? 내 거룩함.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다. 뭐 교회를 있든 무슨 일이든 늘 언제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이 성경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다 보면 내가 주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는 삶이 돼요. 내가 주님이 그렇게 다 우리를 하신 거지 뭐. 우리가 다 여성교 그거 다 주님이 하셨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작 갈 곳을 다 들어가고 자기만 못 들어갔잖아요. 나라고 주장하고 가는 인생은요, 결론은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하나님 걸 뺏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안 뺏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먹어라. 먹어라. 가지지만 말고 먹어라. 성경이 많이 축적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읽은 거, 그거 아무 성경 많이 축적돼 있으면 뭐예요? 성경 많이 알고 축적되고 내가 뭐 매일매일 큐티한 거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그 말씀으로 내가 성육신이 됐냐가 중요한 거죠. 한 번이라도 성육신이 된 날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셔갖고 너 뭐 필요해? 너 뭘 원해? 그래, 너 그렇구나. 그거예요. 성경 통독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냥 막 하는 거랑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먹으려고 막 하는 거랑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차이가 틀려요. 물론 제가 그랬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들어라. 근데 운전하면서 들을 때도 저는 해봤지만 집중하고 들어요. 그러다 잠깐 뭐 할 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근데 뭐 틀어놓고 막 하다가 다 끝 읽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막.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날탱이로 했구나. 내가 좀 이렇게 했구나. 본인들이 다 잘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왜 말 못하냐, 선물 받는 데서 다 나타나거든. 그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가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먹어서 성육신 하세요. 매일매일 성육신 하세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쓰지만 어렵지 않아요. 좀 쓴 거를 쓰다 할 때는 내가 성육신이 됐구나 딱 체크하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삽시다. 아멘.